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교리 Q&A 시간을 갖는데요. 정통 기독교 교리로부터 심하게 왜곡된,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사탄적 해석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관한 해석으로 점철된 거짓 교리들을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라도 더 밝혀보는 시간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얼마나 비틀어진 해석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서 난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질문은 이제 보편 구원론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세상을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톤 코스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즉 호 코스모스, 그 세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니버설리즘, 즉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번 뱉으신 말에 책임을 지셔야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리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년 전쯤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한 오컬트 영화에서 인간은 신의 장난감일 뿐이다. 신의 뜻과 계획, 섭리 따위는 없다. 그저 우리의 잘난 행위와 선행으로 스스로 구원을 개척해야 한다. 천국이 있다면 거기는 내가 공덕을 쌓아가는 곳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도 제가 영화를 통해 봤지만, 그런 주장보다 보편 구원론의 주장이 일견 나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구원은 예수의 피공로, 즉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진리가 쏙 빠진 거는 세상 영화나 보편 구원론의 주장이나 매한가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일단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그것을 믿어주는 자들의 행위를 기특하게 여겨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늘어놓는 사설일 뿐입니다. 행위구원의 유대교, 가톨릭교, 그 외의 모든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그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만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 사랑하여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만 죄인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진리는 창세전부터 계시된 바였으며, 그래서 줄곧 구약에서도 계시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신약에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없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된 인간 측에서의 행위는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 그 절대 부정 위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행위만이 절대적으로 드러나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죄인된 가운데 만세전 언약에 따라 이 땅에서 깨달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을 더 이상 경주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즉 믿음이 나를 믿음의 완성, 즉 구원으로 이끈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아직은 이 땅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미 나는 천국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자기 부인의 삶이 구원의 증거로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주가 주의 열심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주가 주신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신다입니다. 이제는 내 육체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인한 자기 부인의 일들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믿음이 성령이 예수가 하신 일이며 그 일들은 하나도 나의 의로 계수되거나 나의 자랑으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로 인내가 됩니다. 이러한 삶을 공덕으로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계수되지는 않는데 난 기억조차 나지도 않는데 무슨 내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난 이미 만세전에 교회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복음이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뚫고 들어와 나는 이제 완전히 주의 사랑에 매여 복음 즉 믿음이 이끄는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드러내게 돼 있다입니다. 그 진짜 의로운 삶을 경주하다가 육신이 죽을 때 의로움과 구원의 완성으로 만세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사랑으로 감복되고 인정이 되며 오감과 이성을 통해 순복과 순종이 되어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만이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명백백히 참 진리에 대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자 같은 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은 보편 구원론자들의 말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전체 세상, 이 시공간의 이 세상, 즉 십자가로만 구분되는 의인과 부정한 자의 구별을 무시한 채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선행적 은총, 즉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상이 과연 보편 구원론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185회나 나옵니다. 그 중에 105번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잘 꾸몄거나 잘 조화되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된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스메틱이라는 영단어도 여기서 나온 표현이죠. 이 코스모스는 나아가 시공간 속에서의 우주를 묘사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으시고 조화 있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질서를 정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 당연히 지구이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코스모스, 즉 세상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류를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어에 능통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할 때 쓰이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대조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외의 대부분의 그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인류를 지칭할 때 먼저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담을 포함한 전 인류의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렇게 보는 보편 구원론자들은 어차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 측에서 그 믿음을 인간적인 행위로 대체하여 내놓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 자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독생자가 전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러 놓으셨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은 그냥 인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지고 그들은 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자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괜히 괴롭히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지옥은 관념의 그 공간일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분명 그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간이 스스로 그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착하게 잘 살아내면 구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넣어버리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해 그런 논리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착하게 살려고 열심을 내고 탈락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선행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놓았는데 인간들 측에서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방법, 의의 방법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좌지우지하시며 일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인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오직 은혜입니까? 그저 인간의 열심에 의한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대가가 무슨 은혜요, 무슨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일단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시는 그런 허무한 일을 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만세전에 택하신 교회, 즉 신부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6절이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체 인류, 전체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인류라고 하는 그 세상을 위함이 아닌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만을 위해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보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주신 한 무리, 즉 교회에게만 그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류인 그저 일반적 세상을 위해 오셨다면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교회만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의 세상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타락하여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 중에 즉 그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세상 중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무리를 향해서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은요 그 원래는 전체 썩어져서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그 택함받은 교회, 그 신부, 제한적 속죄로서 택함받은 그 신부,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칭하여 진짜 세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진짜 세상, 그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는 오신 바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은 자들을 그 일반적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함께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 단순히 누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 초점이 있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세상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그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바로 그 세상, 호코스모스, 즉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소수의 좁은 문으로 가는 구원받은 세상을, 진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단순히 전 인류를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죄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미니언주의나 보편 구원론과 같은 오류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허탄한 기대나, 구원에는 인간 측에서의 의지와 그 인간 측에서의 행위가 상당 부분 적용된다는 그런 이단 사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타락을 한 인간들 중에서, 전적 타락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한적 속죄죠. 그들이 구원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의 완성 지점까지 반드시 가게 된다. 즉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까지 여러분 잘 그 기독교적 교리의 정수대로 잘 인도함을 받으셔서 끝까지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